주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레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줄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나누다가 출애굽기는 40장까지인데 우리가 뒷꼬리는 댕강 잘라버리고 또 레위기는 건너뛰고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기 뒷부분과 레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를, 그 율법 613가지를 정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너뛰고 오늘 민수기 10장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 출애굽 여정들을 함께 할 텐데, 이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출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로 이어서 봐야 되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서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받고 율법을 받고 이제 민수기 10장 12절에 돼서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게 된 장면입니다. 어림잡아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시내 광야에 있었지만 그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친 지 1년, 정확하게는 11개월 한 19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이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시내 광야에서 다시 바란 광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설교의 이 제목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던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1년 가까이를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가 있었죠.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루라도 빨리 그 목적지로 가고 싶었을 겁니다. 광야는 단 하루도 있고 싶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특히 그 시내산에서만 1년을 머물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 더딘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이 1년이나 지났는데 사실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레위기 27장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오는 동안 그들은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에서도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고 우리는 정지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이뤄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이 출애굽의 여정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표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인도하고 가시는지에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배우며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출애굽 광야의 여정들입니다. 반드시 오늘 이 광야의 오늘의 일정에서도요,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멈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조하고 우리는 불안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멈춰 있을 때 뭔가 더딘 진전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시간, 역사하시지 않는 일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더딘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을 뿐더러 또 여러분에게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코로나라는 시간에 우리는 모두 다 멈춰 있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교회는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막 바득바득 이 갈면서 움직이고 일어나서 출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딘 시간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되돌아보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더 잠잠히 있는 것이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며 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장면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호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미디안 사람 모세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그동안 설교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뭔가 걸려야 돼요. 하나도 걸리시는 부분이 없으면 잘못된 겁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 여러분, 모세의 장인은 누구죠? 이드로죠. 근데 여기는 르우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둘이 아니고요. 모세가 재혼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 루엘이라고 나온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보통 그때는 이름을 두 개씩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는 미디안, 출애굽기에는 이드로, 그리고 민수기에는 루엘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두 개 가진 사람들을 성경 인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야곱은 이름이 또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사라는 이전의 이름이 뭐였죠? 사레였죠. 아브라함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 여기까지는 잘 대답하시는데 솔로몬은 또 이름이 뭡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여디디야. 네, 이렇게 이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그 이드로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사기 4장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에 보면 좀 이상한데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는 구절이기 때문에 안 봤으면 혼란이 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왕 봤으니까요. 여기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밥이. 이건 또 뭘까요?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할까요? 민수기가 쓰여졌던 이 구약 시대의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 모음이 추가가 되는데 AD 60년경 맞소라 학파에 의해서 이제 모음이 추가가 됩니다. 자음만 있었을 때에는요, 이 장인과 처남, 그러니까 손이 처남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핫한. 장인을 부를 때도 핫한이고요. 처남을 부를 때도 핫한입니다. 문맥상에서 상황에 맞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음만 기록했을 당시의 사사기와 민수기는요, 장인과 처남이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는 것은요, 모세의 처남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기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은요, 장인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 핫하는요.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호밥이라는 사람을 모세가 만나자 이렇게 모세가 요청합니다. 29절이네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도 이 광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지만 호밥은 광야에 대해서 모세보다 더 밝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잠깐 살았던 사람이지만 호밥은 광야 출신이에요. 모세가 호밥을 만나자마자 요청합니다. 이 광야의 길을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네. 호밥이 이 광야의 길을 더 잘 아니까요. 동굴이 필요할 때 동굴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또 샘물이 필요할 때 샘물이 어디 있는지는 아는 사람은 호밥이니까요. 참 모세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 호밥에게 의존하고 부탁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새기실 때 이 계명만 새기시는 것이 아니라 지도도 좀 같이 새겨주시면 이 모세가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좀 더 쉬웠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기이한 이적들을 계명에만 새기시고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에게 광야 지도 하나도 세워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호밥이라는 사람을 모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요,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이 광야 길의 안내자가 되기를 모세가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호밥이라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세를 만나러 온 것은 맞지만 이대로 모세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족에게 돌아가서 자기의 남은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밥이 거절하죠. 나는 내 친족에게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호밥에게 우리 눈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아까 읽은 사사기 4장 11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 사람이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이 기록에 봐서는요,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겐 족속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밥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세와 동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호밥이라는 사람을 모세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밥이라는 사람을 모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끄는 모세 한 명만 기억하지만 모세에는요, 모세를 조력하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입이 둔하니까 모세의 입을 대신했던 아론이 있었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노쇠한 모세가 힘이 떨어지자 그 손을 함께 들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말 한마디면 모세 수족같이 일어나서 모세의 말을 이행했던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말렉 족속들과 싸웠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혼자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사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송사하고 있었을 때 모세의 장인 느드로가 모세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해서 번아웃 될 수 있었던 모세가 지혜롭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주변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 모세가 지치지 않게, 떨어나가지 않게, 꼬꾸라지지 않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호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정들을 가는 동안에 눈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광야에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 사모를 떠올립니다. 비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전도사 만나서 때때로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었는지, 저조차도 저를 믿지 못하고 있었을 때 누구보다도 저를 믿어주면서 기다려줬던 사모가 제 인생의 호밥입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중간에 여러 번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힘을 잃어서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또 교회 관련된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찾아오는 사람 문 앞에서 수도 없이 돌려보내고 그래도 다시 와서 문 두드리면서 교회 나오라고 우리를 찾아오는 집사님들, 우리 교회 동료들, 형제 자매들, 또 우리한테 모진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참으시면서 그저 교회만 나오라고, 나와서 주일만 지키라고 주말 단잠을 깨우는 우리의 어머니, 우리 인생의 호밥이죠. 우리 유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 사랑의 눈빛으로 또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시면서 교회 나오면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항상 우리를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인생의 호밥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 아름답게 우리 교회에서 일꾼으로 성장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서 우리 청년들 학생부일 때, 청소년일 때 아낌없이 헌신하고 이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러냈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마다 전화해서 교회 나오라고, 무슨 일 있냐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어김없이 전화해서 교회 나와야 된다고 잔소리하시는 그런 권사님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갈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 일어서라고, 교회 다시 나오라고, 자존심 구겨지는 거 다 포기하고, 내 시간, 내 인생 다 포기하고, 내 계획 다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광야의 길에서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누군가 떠오르실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지쳤을 것 같아요. 벌써 넘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의 눈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 주일날 와서 이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그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또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우리의 고백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네, 우리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모든 관계와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들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셀장님이 됐던, 형제 자매가 됐던,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지치지 말라고, 길을 잃지 말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돼 보이지 않아도요, 지나다 보면 그 사람 아니었으면, 그 일 아니었으면, 그 일 때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전에 만났던 믿음의 은사가 되었던, 이전에 내가 넘어져 있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어떤 분이 되었던,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분이 한 분 계신다면 2주에 한 번씩 찾아가셔서 밥을 한번 대접해 주시든지, 또 마음 주시는 대로 그분을 찾아가서 섬기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의 광야에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여정이 출발됐습니다. 모세가 이 호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모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모세는 호밥에게 우리의 해결사가 되어달라,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달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눈이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호밥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수많은 호밥들은요,
우리 눈이 되어주고 우리 인도자가 되어줄 수 있지만 우리의 해결자는 될 수 없습니다. 해결사는 될 수 없어요. 호밥이 우리의 광야의 길 가운데 샘물이 필요하면 샘물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밤이슬을 피할 동굴이 필요하면 동굴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동굴을 준비하시고 샘물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도 호밥에게 그런 일들을 부탁합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라는 거죠. 아말렉의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그 아말렉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호밥이지만 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목마를 때 샘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것은 호밥이겠지만 그 샘물을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분, 샘물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광야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의 호밥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믿음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정 가운데 어려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또 넘어져 있을 때에도 실망했을 때에도 힘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